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서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게 소리가 조금 크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항상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면 한없이 미련한 저희들 되고 생명 헛되는 저희들이 됩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이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모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0발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바로 넘겨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제가 큰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육의 구원은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건설구원을 말합니다. 건설구원. 영육의 구원은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영접 못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거저받는 구원이 된다. 우리가 영접하는 그 자체가 대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영육의 구원은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거저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행각 못이 있었다 했습니다. 양문 2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문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가면 바로 성전에 그 양들, 짐승들을 갖고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옆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전 앞마당, 방마당 같이 방마당 같은 그런 곳입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그 계시록 11장 1절에는 성전 방마당 같이 그렇게는 같이 여기지 말고요. 근데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 뭐든지 어떤 것도 꼭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성전 행각이라고 이렇게 방마당 안에 비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이 있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런 날은 춥지가 않으니 별로 안 추우니까 비 피하고 뭐 햇빛 피하도록 이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앞마당으로 못 들어가요. 그죠? 예, 못 들어가고 거기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중에 제일 심한 30% 병자를 찾아갔어요. 이 뜻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를 해석할 때 있잖아요. 모두 똑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 어떨 때는 그 사건에 한해서 그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교회라고 보는 성전 그 울타리 안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룩한 사람들만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병자들이 어떻게 특히 방마당 쪽에 있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또 이제 사람 들어가는데 구걸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 구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직접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어떤 교회는 물론 비율이 다르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고 구걸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뭐 대다수가 구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서 나눌 사람 적은 그런 교회도 있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아무리 깨끗한 교회라 해도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 구걸한다는 뜻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고침도 받고 또 이렇게 소원도 이루고 또 거기 나가서 이제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왔던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천국 소망도 없고 주님 만날 소망도 없고 그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좀 자기보다 나은 세상 그런 사람들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그지 기다리는 사람 우리 보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가르쳐도 도리어 자기 인격을 무시한다고 있잖아요. 화나내지. 그게 아무리 말해도 깨달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걸 구분하는 사람 벌써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벌써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은혜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제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아무리 가르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는 일단은 교회 마당으로 또 들어가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적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속하지 간섭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 방마당 버려둔 사람 아니야. 이제 여기서 뭐가 나는 거니까 계시록 11장에는 성전 방마당은 하나님 간섭 안 하고 버려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주님이 그런 교회 바깥에 울타리에 그래 구걸하는 사람인데도 주님 찾으라
그 찬스 구원의 여기 찾으러 갔잖아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초기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까 기적을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 교회를 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보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구분을 조금 하세요. 일단 30년 병자는 주님이 찾아가서 고달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섭받는 자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이게 잘못 해석할까 싶어서 내가 이래 하는 겁니다. 자, 38년대 가장 심한 병자인데 주님이 찾아갔다. 그렇게 하나님 간섭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거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가시냐. 객관적으로 누구보다도 믿음의 병이 심하고 육신의 병이 심한 자에게 찾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병든 것을 갖고 심히 고민을 하고 또 연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의 목사님 그 설교에 보면은 그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제일 힘이 없는 무능한 환자다. 또 남은 의지할 것이 없다. 나를 돕는 자가 없다.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바로 그 정도 아는 자에게 그때 주님이 찾아가신다. 근데도 저는 또 이걸 또 둘로 나눕니다. 근데 어떤 자는 전혀 자기가 그런 병자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또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도 주님 찾아가면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도 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자기를 부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역사를 많이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지만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가 원동이 돼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응? 누가 하나님이 강권의 역사로 와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도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무지하다는 걸 알고 힘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그지?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릇을 습관을 조금 AI 알고리즘이라고 합시다, 요즘에.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옛사람을 알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또 보다가 보니까 이제 남을 봐 자기를 아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을 봐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거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의 그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게 저기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니까 남을 뭔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도 합니다. 남의 단점을 볼 때 내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남의 눈에 티를 보면 자기 눈에 뭘 들보를 보아 알아라 이래 있잖아요. 들보 그지? 더 큰 게 있다. 그래 우리는 남을 봐서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면 결국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남을 볼 때 그 단점을 비판만 하고 자기를 세우고 그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내가 올라서려고 보통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보면 자기 눈에 들보를 알으라 하는 거는 남을 봐서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악한 자고 어떻게 내가 부인해야 될 자인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연습을 잘해야 돼요. 남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자꾸 무시하고 자기 높이고
그런 연습을 하지 말고 남을 딱 보면 내가 저런 면이 있구나. 하나님은 꼭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거 보고 내가 그 비판하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민영이하고 지민이가 있는데 전혀 민영이 지민이는 이인자 집사님하고 전혀 다르게 했으니까 뭔가 자식이니까 부모가 나타난 작은 거울도 되는 면이 있겠습니까? 100% 그건 아니지만 어떤 거 보면은 그 타고난 성격, 부모 타고난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엄마랑 살면서 뭔가 세상 생활 문화적 무리던 것도 있겠지. 물론 다른 데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는가 보나 100%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나의 그 거울을 보고 좀 회개해야 될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우리 어떤 집사님들이 있다면 그 집사님이 저의 100%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1년만 한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했는데 한번 뭔가 나의 그 좋은 면도 투성될 수 있고 나쁜 면도 투영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뭐 저 좋은 면을 생각합니까? 나쁜 면만 생각합니까?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나쁜 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제가 말해볼게 두 가지야. 인사성이 없대. 자기는 삼봉교회 가갖고 인사 안 하는 걸 목사님 통해서 배웠대. 또 한 가지 내가 있는데 잊어버렸다. 뭐 좀 두 가지 생각나. 한 가지는 근데 이제 물론 나한테 좋은 면도 배운 게 있겠지.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거는 노력을 안 하면 나쁜 면만 배우는 거야. 아들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를 폭력하는 걸 보면 절대로 안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어느새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야. 그거를 떠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선배를 통해 좋은 걸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나쁜 것만 배웁니다. 그죠? 힘써서 좋은 걸 배우려야 배우지. 자식들이 엄마 싫다, 아빠 싫다 하면서 뭐 나쁜 거 있잖아요. 힘쓰지 않으면 아직 좋은 건 안 배우고 뭐 나쁜 것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나쁜 것만. 그래 저는 오늘 여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를 좀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알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어저께 나도 그거 보다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잠시 앉았다가 자버렸어. 설교 준비한다고 했다가 이러다가 조금 잠깐만 쉬자 이랬는데 잠이 들어버려갖고 눈이 뜨니까 새벽 3시 5분쯤 됐더라고. 그때부터 깨갖고 지금까지 이랬는데 어저께 남은 거는 그게 남을 봐 자기를 알아라. 남의 눈에 티를 보아 자기를 알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남만 비판하고 무시하기 쉽지, 그지? 응? 남의 장점을 배워라. 근데 장점은 그냥 비판만 하다가 비판한 거 나쁜 걸 배워. 비판을 많이 하면 지가 그런 사람 됩니다. 너무 쓸데없이 비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첫째는 내가 뭘 하려면 자기가 가장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악한 이런 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구나. 또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돈도 없구나. 건강도 없구나. 힘도 없구나. 이제 자꾸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느껴갖고 이게 일본 중요한데 그 하나님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렇게 느낀다고 무조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느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느냐?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때 왔던 경건한 이방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고 어찌할까 하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마음은 찔리긴 찔렸는데, 맞아. 찔렸다는 거 자기 느꼈다는 거잖아. 근데 회개를 하고 성령을 선물로 안 받고 어떻게 하죠? 이를 갈았다 나오잖아요. 돌을 들어 치어 죽이려 하잖아. 똑같은 자리에서 정반대가 되잖아. 그 모세의 그 인도 받는데도 여호수아 가려면 더 모세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당했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잖아요. 그죠? 다수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자기고, 믿을 수 없는 또 자기만 아니라 또 세상이라는 거, 그지?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하는 게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없이 지잘난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면 뭐 배고픈데 누가 이길 사람 못 있겠어요. 병든데 이길 사람 못 있겠어요. 그죠? 자식이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길 사람 못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순서가 자꾸 연습을 잘해야 돼. 그럴 때 얼른 내가 하나님께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잘해야 돼. 알겠죠? 미루면 안 됩니다. 자, 미루면 또 한 번 나쁘게 연습했기 때문에 회개할 사람이 됩니까? 회개 못할 사람이 됩니까? 회개 못할 사람이 되죠. 저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나? 어저께도 그 설교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처음에 그 교훈이 옳았다고 봤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 당시 자기들의 입장을 부인을 못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가진 거. 그걸 그렇게 하면 자기 가진 것도 내려놔야 되잖아. 조금 손해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전혀 손해 안 보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다가 보면 뭐 집회나 주일이나 또 뭐 믿는 사람 행위 때문에 하다 보면 돈 손해 볼 때도 있고 조금 어떤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뭐라 하겠냐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세상적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교훈이 옳고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세상 받은 기득권이 많아. 기득권이 적은 사람은 버릴 게 없으니까 따라가기 쉬운데 우리 김영미 씨는 기득권이 지금 많은 거 아니야? 건강도 좋지, 자식도 있지, 남편도 있지, 교회에서도 또 그래서 존경받는 집사님이 됐지, 뭐.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에서 갑자기 말씀드리는 사람은, 집사가 이상해졌어? 그럼 돈이 조금 손해가 나버려? 가족들이 톱한데. 이러면 그거 못하면, 한번 미루고 하면 나중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교훈이 나쁘다고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연구할 때 그래 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처음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됐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마다 영접을 안 하고 미루고 이래 하다가 어느새 그 우리 요즘 말하면 AI 알고리즘의 그 연습이 돼버리니까 그지 미룬 거 벌써 그 주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는 시작이잖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맞잖아. 그래야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연습을 많이 합니다. 남을 볼 때 옛날에 모를 때는 내가 그렇고 남을 정죄를 많이 하고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것 같지.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나를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저도 지금 뭐 그렇다 100% 다 닮았다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럼 저게 나를 닮은 게 있겠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 또 100% 다 닮았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지, 그치? 그러면서
또 내가 그런 걸 통해서 교인들이 그래 하는 걸 통해서 그것만 저거 이래 그래 나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또 회개해야지 회개할게 하나님 저걸 보여준 거는 내가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그런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잖아. 나를 미리 멀찌감치 나를 회개시키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속상해서 참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죄를 같이 진 건 아닌데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지? 미리 그지? 내게 맡긴 양떼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 속상한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부인해야 될 거를 미리 또 거기서 자식을 통해서 찾아야지. 우리 인자이님이 우리 민영이 속상한다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찾아야 돼. 예? 자기를 부인하는 걸 어디서 갑자기 팍 올라올 때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그래. 내 자식이지. 내 고울이지. 그래 여기서 또 내가 미리 나를 부인할 거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하면 민영이가 이상하게 날때던 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오빠 나는 그거하고 맞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민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던 게 어떻게 돼?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응?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 사람하고 맞짱 떠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예 일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 말해봐야 가까운 목사님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근데 그 가까운 목사님이라도 그게 또 내가 연구한테서 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면 그 사람 문제가 뭔가 나를 때문에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뭐가 비슷하게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 모르고 그 교회 문제니까 내가 거기에 같이 가서 막 일을 한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한테 귀에 들렸잖아. 보였잖아. 그럼 그 누구 문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누구 문제지? 자기 문제지.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우리 다른 교회를 볼 때 막 많이 보였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우리 교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회개를 하고 살면 어느새 내가 구원이 되잖아. 그럼 그 교회 문제도 해결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게 몸이 자 우리 몸을 고칠 때 있잖아. 어떨 때는 그 부분만 딱 고치면 안 될 때가 있어. 연관된 그 옆에서부터 심한 거 고쳐갖고 오면 이게 고쳐지는 게 있잖아. 그죠? 집중 안 하고, 그지? 우리 몸 연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방요법은 뭐 멀리서부터 한다고 하고 양약요법은 바로 직통으로 한다는데 요즘 양육부터 몸 전체를 균형을 맞춰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닌데 고쳐지잖아. 그죠? 주변에 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오늘 우리가 병든 자라는 걸 아는 게 이리 중요하다는 거. 1번. 내가 찬송가 저는 97장 찬송 그 2절.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 2절에 약하고 추해도 내가 약한 존재인 걸 인식해야 돼. 또 뭐죠? 내 생각 보면 악하고 추한 존재인 걸 또 인식돼야 돼. 김영미 사님 원래 자기는 어떤 어를 만나도 좋은 선한 생각만 합니까? 악한 생각도 합니까? 진짜야? 그럼 우리 교회 큰일 났는데. 그래, 약하고 추해도. 그런 나를 알게 해주는 게, 저는 내가 과거에는 그게 부끄러워서 막 안 나타나는데, 어릴 때는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래, 내가 그런 존재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이 더 평안해지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오는 사람을 주님은 맞아주시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죠? 예.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거를 겸손이라 합니다. 알겠죠? 다른 말은. 그래. 주님은 자기의 그걸 알고
주님밖에 해줄 수 없어요. 나오는 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자기가 약하고 추한 것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막 원망이나 딜하고, 그지? 예?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피조물에 도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너무 꼴보기 여기겠죠. 꼴보기 여기겠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 부모한테 와서 하면 그나마 낫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러면 부모가 더 속상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깨우쳐줬는데 이게 가서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고 다른 데 가서 막 피존벌하고 붙잡고 야단해봐. 그럼 하나님 더 진노하시겠잖아요. 그렇죠? 더 진노하시겠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이리 가운 세상에 보내갖고 오늘 우리가 막 거기에 공격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상처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만드는 거야. 하나님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신하선생님만 원래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다윗도 그래, 그지? 하나님 없는 거 가면 악하고, 그지? 응? 약하고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찬송가 많이 할 때마다 여러분 똑같이 기억하세요. 38장에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 다음에 38장 92장 찬송 내주에 보이는 2절에 힘이 약하고 죄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우리 144장 죄짓 맡은 우리 거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46장 2절에 주 함께 있으면 정하기 힘없네. 그 다음에 뭐지? 주 떠나가시면 3절에 내 생명 헛되네. 그 다음에 어디 나가지? 170에서 찬송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연약함에 싸워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다음에 198장에 뭐가 나오지?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시네.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만들 때 잠깐은 힘은 들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탁 나갈 수 있는 때가 마음이 제일 평안하더라고. 사실은 내가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더 평안하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엄마한테 딱 안기면 너무 좋은 것 같지, 그렇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오늘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딱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게 좋아요. 아무 어려움 없는 게 도리어 안 좋아요, 보니까. 왜? 하나님하고 그만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114장 찬송도 너무 좋아. 뭐죠? 십자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죠? 이 찬송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90장 찬송 2절도 뭐라고 나오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래 오늘 저는 여기 38년 된 병자 오늘 내가 그런 약하고 추한 자인 걸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힘들지만 은혜 중에 은혜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저는 우리 김영미를 옛날 볼 때도 김영미 자체가 요즘은 멘탈이 많이 좋아졌는데 믿음이 들어가지고 전에는 보니까 선천적으로 사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멘탈은 인간관계에서 멘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몸이 약해가지고 그죠? 멘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보다 또 마음이 좀 약해서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떨 때는 근데 그걸 원망하지 않고 어떨 때는 인간의 약함을 남보다도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더 보기는 약한 인간적으로 약한 면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잘 쓰여질 수도 있어. 너무 세상에 잘나버리고 강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딜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멘탈이 약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이 멘탈을 믿음의 멘탈로 가지면 좋겠어. 알겠지? 요즘
그래서 저도 어떤 뭐 좀 잘난 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또 약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단점으로 보지 않고 빨리 주님께 내가 부인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약한 면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일 사님 자기 약한 면 그거 이제 나는 왜 이래 약해 원망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우리 홍순례 집사님이 설교 들으시 홍순례 집사님도 자기 약한 면이 그 단점만 아니라 그거를 믿음으로 쓰면 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면 잠깐 근심하는 게 정당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이제 점점 깨끗해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낙심하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 힘들다고 하면 더 더러워지고 그렇지?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갈래길이 중요한 게 여기서 주님을 향해 가느냐? 그만 주님을 못 찾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AI 학습이라는 게 학습같이 자꾸 그럴 때 우리는 좋아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뭐든지 주님께로 나가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더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게 뭡니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부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하나의 비결시키기 위해서 봐. 그 전도서 보면 인간이 젊을 때부터 자꾸 나 사람을 인간이 젊을 때는 막 힘들어서 막 세상 걸 해봤는데 아닌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제 그때 느끼는 거야. 근데 좀 일찍 느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어떤 분은 솔로몬 보고 나보다 자기보다 믿음이 못해. 젊어서 더 깨닫는 게 좋은데 솔로몬은 늙어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오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나는 이렇게 어려워. 이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늙어갖고 어려워갖고 이게 멘탈 나간 사람이 되는 그게 좋겠어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받아가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자식 생도 부인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야고보서 1장 2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부해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뭐요? 조금도 부족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베드로서 1장 6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이야 그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주님께로 딱 나가니까 근심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0편 40편에 내 영혼이 어찌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얼른 타이르잖아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죠? 자꾸 우리 무슨 연습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얼른 너를 인식했으니까 바로 기다리고 계신 너를 모른다고 그래놓고 부인시켜놓고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그지? 이렇게 했어.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벌리고 있다. 오라고 이렇게 벌리고 있더라고. 왜? 그냥 오라면 안 오잖아. 신화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어려워요. 어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보고 벌리고 있는 오라고 기다리는 주인도 못 보고 엉뚱한 데로 막 다니잖아. 그치? 응? 엉뚱한 데로. 그래서 찬송가 170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지금도 우리 간절히 오라고 딱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도요. 주님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지쳐있고 괴로워하고 고독해할 때 주님은 벌써 간절히 오라고 나를 뭐라고 했죠? 내가 힘든 것만큼 어떻게 간절히 오라고 뭐라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럴 생각하면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푸근해지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현실에 별 원망이 없고 사람들의 별 원망이 없어. 그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지내보면 뭐 목사님 뭐 특별히 그 옳고 바른 걸 그러기 위해서 말하지만 비판할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혹시나 내가 모르고 그럴 때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보다 목사님 여러분들 그동안 생활에서 제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굴 원망하고 안 그러지요. 그렇죠? 그죠? 그럼 누가 편하겠어? 내가 편하겠잖아. 그죠? 내가 편하겠지. 그럼 거기서 제가 잘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왜 하실까? 이러면은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미안해지지. 나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 지금 38년 병자를 두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심한 사람. 자, 객관적으로 심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자인지 가장 이렇게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의지할 데가 없다, 여기시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죠?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 객관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심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왔다. 그래서 한 번 더 누가복음 18장 9절이야. 세리가 어떻게 했죠? 가슴을 치면서 저는 뭐요? 죄인으로서이다. 이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이 의롭다 했고, 자, 남을 멸시한 사람은 그 사람 자기는 자기 행위 몇 가지 자랑했잖아.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거. 또 그러면서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하다는 그 사람은 주님이 불의하다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와 불의는 뭐냐? 여러분들 자기 행위가 의고 자기 행위가 불의가 아니라 뭐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로운 거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기 불조의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불의하다 합니다. 그럼 자기의 죄를 갖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거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케 하실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 그래 이제 맞아요 주님. 내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는 이거 못난 게 너 그래 멘탈도 없어. 막 야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저는 진짜 지금 살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간 나도 무지무능 인간 자체도 다 무지무능한 거라도요. 이제 이렇게 알게 주님밖에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 김영미 지사님이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기적을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김영미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네. 그동안 하나님을 불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믿음이 아닌데 김영미를 비난을 했어. 근데 어느새 보니까 비난하는 김영미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김영미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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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많이 만나고 붙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죄가 많다고 찾아옵니까? 예? 그거 아니지. 내가 그런 죄인임을 무지무능한 자임을 느끼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누구한테 필요하다 했죠. 마가복음에 나왔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다. 근데 객관적으로 맞아. 근데 내가 병든 자인 줄 알고 찾아가야 고쳐주지. 세상 병원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먼저 찾아오셔. 병원까지 안 가는데도. 근데 우리는 더 찾아오셔까지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그치? 이 시간 내 옆에 찾아오셨어. 근데도 내가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그걸 의라고 보고 내 신앙의 율법 행위를 의라고 안 보고 뭐로 보죠? 불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하고 요가 끝낼게요. 이걸 하나하나 초점을 하나 갖고 이게 깊이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본문들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요점을 하나 갖고 그리고 보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뭐냐면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허령적이고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든지 우리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자. 큰 거부터 나 큰일을 하겠어 하는 사람 허영주의라 이거야. 오늘 자기 생활 속에서 뭐죠? 예? 잔잔해 오는 거 있잖아. 오늘 그 시간 주님이 현실 준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마음 목숨이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작은 데서부터 하려는 거야. 작은 데서부터. 또 하나는 여러 개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었지?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어디 있지 그게? 그것도 빌립보서에 있나? 어디에서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10장 4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어, 10장 4. 누가복음이냐? 내가 어디다? 가만 있어봐. 내가 그거 찾았다가 금방 또 어디? 누가복음 10장 42절. 자, 우리 이제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건 뭐지? 예수님 오는데 이제 마르다는 일에 분주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말씀 듣는데 힘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10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지금 시간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을 위해 너 금신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택하여서 빼앗기지 아니라. 여기서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라 이거야. 두 가지 일을 맡기면 두 가지. 하나님 맡기만 하지. 구원이라는 게 자 봅시다. 큰 거에서 구원이 되고 많은 거에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줬으면 한 가지만 거기에다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살면은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어저께도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걸 하려다가 실패한다 이거야. 알겠죠? 또 하나는 작은 거는 시세 큰 것만 하려다가 실패한다. 그 신앙이 다 무슨 허영 신앙이지요. 그렇죠?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은 거 하나부터 또
많은 거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가지, 두 가지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 하나 열심히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 여기 많은 일을 한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요? 안 돼요? 2달란트 남기면. 안 되지.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겨야죠? 5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거 했는데 저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면 저는 5달란트 남겨야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충성이래야 읍니다. 하나님 앞에는 만족. 근데 다른 사람 나의 반도 못했어도 그 사람 그걸 다 해서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의가 돼. 내가 더 많아도 나는 그게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 안 되고 그 사람은 나보다 부족했지만 다 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하 집사님이 나보다도 못하는데 자기 다 했으면 의가 되고 나는 그것보다 많이 했어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는 큰 것에도 충성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자기를 다 드릴 때 그거를 의로 여기지, 그지? 다 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안 드리면 하나님은 그만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행해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어떤 사람 믿음 어린 사람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온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해야만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해야만 의가 되고 여러분들보다도 행위가 많아도 하나님 보기에 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권을 말하는 거죠? 건설권. 오늘 몇 가지 했어. 자, 오늘 정리해보자. 첫 번째, 제일 내가 무지무능하고 추한 이런 걸 느끼는 그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더 정말 주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원망불평하다가 낙심하다가 죽느냐, 이 둘로 갈라지는데 그 연습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방 주님 찾아서 영접하고 만나면 너무 좋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였는데 그 주님이 와서 위로해 주고 나니까 더 좋아졌어. 어려움이 있다가 주님 와서 함께 하니까 더 기쁘지. 예? 아무 일 없이 있던 때가 기쁩니까? 어려움에서 힘들어서 건진 받을 때가 기쁩니까? 어려움에서 건진 받을 때가 기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는 또, 그 다음에 우리 충성.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어진 그 일에 대한 작은 거는 큰 일을 다 해야 돼. 그죠? 그게, 허영이 아니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또 많은 거 해야 됩니까? 한 해 주어진 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주어진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읍니다. 그죠? 예, 믿음의 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뭐 했지? 양을 받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고, 그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기면 그 자체가 의야, 그죠?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보다 많이 남겨서도 다 하지 않아서 그 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